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양육 2단계를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안산 홈플러스에 있는 빕스라는 샐러드 바를 처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셀리더 누님께서 양육 2단계 받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이 거금을 쓰셔서 저를 샐러드 바에 데리고 가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샐러드 바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바라 함은 샐러드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곳에 가서 양상추와 방울토마토와 뭐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담아서 한 두 접시, 세 접시째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셀리더 누님이 야, 내가 비싼 돈 주고 기껏 데려왔는데 왜 이렇게 풀떼기만 먹냐? 그래서 다른 것도 먹어도 된다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신세계더라고요. 저는 풀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왜 이 풀을 먹이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샐러드 바의 그 정의를 알게 된 거죠. 샐러드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크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풍성함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요, 저의 무지함이 늘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풀떼기를 먹는 것과 같은 신앙에 머무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지 못하고 마치 조금 조금 그 영원한 그 소망 하나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는 더 메말라가고 더 풍성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의 과거의 비슷한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요한 1서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갖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시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영육이원론이라고 하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 없다 라고 말하면서 가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더러운 육체를 입으실 리 없습니다라는 이유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이런 누추한 죄가 가득한 육신을 입으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가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삶의 실제를 보면은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육체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육체는 우리가 죽을 때에 벗어버리고 거룩한 곳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꽤나 그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육체적으로 죄악을 짓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탐욕적이고 성적인 방탕을 저질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주하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그분이 드러나셨다. 어떻게 해요?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만 머무르시지 않고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침투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전의 세상에 계셨던, 그리고 영원무궁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깨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아픔을 알고 내 삶을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봤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뀌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육 1단계 또 3단계 내적 치유 수양회를 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열등감, 성경적이지 않았던 그런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교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게 돼요. 늘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찾던 사람이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사랑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아가 굉장히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충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 아픔, 그것을 감내하며 걸어가는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유익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샬롬이 수평적인 샬롬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원한 가치를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공유하고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이미 이 소식이, 이 능력이, 이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늘 죄가 많고 늘 죄송스러운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넘어짐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난 오늘도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원을 머금고 일상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열심히 살아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독대, 주님과 나와의 고독의 시간, 주님과 내가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만남이 있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가서 삐그덕거리기 일수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불편한 말들이 들어올 때마다 경계를 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이상과 내가 살아가는 실제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심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교회다움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말, 공동체가 누리는 그 유익, 서로의 연약함을 막 감내하는 아름다움, 이상적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무의식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대놓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긍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면은 믿습니다. 안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대학은 좀 잘 가야 될 것 같고 회사는 좀 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 기준과 가치관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하나님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지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놓고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영혼에 관해서만 머물러 주십시오. 가끔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안정감을 주는 여러 나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더 아니면 주님, 내가 죽어서 사후 세계에 들어갈 때에 나를 지옥에만 빠뜨리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오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과의 깊은 임재를 어느샌가부터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지금 내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실패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략을 들고 오죠. 예수님의 구원 행위를 막지 못했으니까 사단이 두 번째로 하는 행위는 뭐냐면요, 그 소식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을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성도, 교회조차들도 주님을 계속해서 영적인 곳에만 머무르셔야 되고 죽음 이후에나 활동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지금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불안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가현서를 믿던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주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죠. 근데 복음의 실제 하심을 믿지 않아요. 주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도 아니신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면은 오늘 말씀이 6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죄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용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선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죄를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죄를 향한 그 슬픔과 아픔의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위선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은요, 정말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은 8절에 나와 있는 자기 기만이죠. 누가 봐도 분명한 죄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던 것과 이 열심히 했던 것으로 나의 죄를 계속해서 덮어두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지는 않은, 그러나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 상황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종종 왕왕 그 1년의 기도를 2번에 몰아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특세 때 마치 그 주유하듯이 만땅으로 쫙 채우고 특세가 끝나면 주님, 주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특세 끝나고 아예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이 하반기니까 상반기 특세를 또 기다리시겠죠. 그때 되면 다시 내가 주님으로 충만히 채우리라. 여러분, 근데 주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시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끊임없이 내 안에 짓고 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민망하죠.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행선처럼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이 사귐의 관계가 없으면은 교회에서 열심을 낼수록 공동체를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열심히 늘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교회다움, 공동체다움, 하나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셔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의 전제는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무언가 균형을 잃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실제 나의 삶 사이에 있는 커다란 간격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이 가운데 집어넣으신 이유는 내가 미쁘고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다시금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숨겨뒀던 죄가 있고 반복됐던 넘어짐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네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내가 손을 내밀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죄는 고백하고 다시금 나와 새로운 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분열되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말, 행동, 끊임없이 내가 허용했던 죄악들이 있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